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심이, 인도하심이, 또 구원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 감사와 찬송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죄송하게도 오늘 음성이 녹음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음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는 생략하고 말씀 봉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거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2장부터 계속되는 이 법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강론은 10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10계명의 제4계명, 즉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계명은 좀 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명령문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의 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부정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계속되는 모세의 강론은 그 계명을 좀 더 긍정명령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께만 제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서는 그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 장례 풍습이나 너의 식습관에서 먹을 때나 장례를 치를 때나 하나님을 거룩해 여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구별된 행동을 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라는 명령으로 바꾸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10계명의 4계명과 관련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보면 면제하라, 꾸어주라, 놓아주라 라는 말로 아주 긍정적인 명령으로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또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이 안식일이 어떻게 오늘의 계명이 어떻게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명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안식일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말할 때 모세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리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안의 종과 가축과 객을 다 놓아준다는, 그들도 쉬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보면 면제하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놓일 때, 자유하게 될 때 사용된 동사와 동일한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면제하여 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이스라엘 그 종을 놓아주고 꾸어주고 이런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 탕감하라라고 말합니다. 7년마다. 여기 본문에는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빚을 진 시점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면제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따른 것이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오고 그리고 7번째 안식년 다음에는 희년이 오고 이런 절기에 따라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올 때는 그 빚을 탕감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7년째 되는 해, 그 안식년에는 그 해만, 그 7년째 되는 해만 변제의 의무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그 한 해 동안만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던가 그 한 해 동안은 어떤 변제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은 취소한다라는 뜻의 동사가 쓰입니다. 즉 캔슬한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탕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그 7년째 되는 해, 즉 안식년에만 이자를 안 갚거나 변제의 의무를 수행할 그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7년째 되는 7년 끝에 가면 그 모든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경제관념으로 볼 때 그런 걱정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빚진 사람이 7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안 갚고 버티다가 7년 때 딱 될 때 탕감이 되면 아니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7년 동안 버티다가 그 안식년이 올 때까지 버티다가 그러고선 빚을 안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현대의 빚은 뭐라고 할까요? 때로는 많은 부분 무분별한 소비나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투자한다거나 이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대의 빚은 물론 억울하게 아주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빚이라고 할 때는 좀 무분별한 소비나 어떤 탐욕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빚은 절대로 무분별한 소비나 어떤 투자하다가 이렇게 일부러 은행에서 빚을 져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었을 때,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필요에 의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빚 대신에 아이를 종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법을 정했다고 해서 그럼 이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쁜 방식으로 내 사업을 하려고 먹고 살만한데도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버티다가 뱅크럽시 해가지고 그 빚을 안 갚고 그냥 그 빚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빚을 지게 됐고 능력이 되는 한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를 보내면서까지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채무자에게 너그럽게 그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빚을 너그럽게 면제해야 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빚을 면제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친절과 자비를, 그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어떻게 보면 이 채권자도 채무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채권자도 채무자이죠. 하나님께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겁니다. 이들이 누리는 재물과 축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고 통치할지언정 통치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채무자에게 너그럽게 면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충분히 넘치게 주셨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는 1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1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것을 탕감해주지 않고 그 빚을 갚으라고 막 종용하는 것을 보고 그 왕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죠. 그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너그럽게 면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빚졌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했음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면제하라라는 이것은 청유형도 부탁도 아닌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빚을 면제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7년마다 그 안식년이 돌아올 때마다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 안식년이 돌아왔는데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이 그 빚을 많이 안 갚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손해보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뭐 거의 90% 갚았는데 10%만 안 갚았다.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40% 갚았는데 대부분의 빚진 사람들이 다 30%, 20% 갚았는데 안식년이 왔어요. 그러면 이걸 다 탕감해주면 이 채권자는 엄청난 많이 큰 손해를 보는 거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탕감해준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탕감해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보는 손해를 다 채워주실 만큼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은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채무자를 이웃과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떼먹을 잠재적 범죄자나 사업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으로 채무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옳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형제와 이웃으로 대하지 않고 잠재적인 사업의 도구로, 그를 통해서 이자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하나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채무자를 형제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나 이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내 돈 떼먹는 나쁜 놈이 아니라 형제나 이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면제하고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같은 성읍에 거주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의 명령, 면제하라는 명령을 따르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 오늘의 본문도 보면 같은 성읍에 거주하거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구워주는데 그 한계와 제한이 분명히 있죠. 같은 성읍에 거주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왜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과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여기서는 내 주변에, 내 성읍에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형제, 그 형제에게 구워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다가 무슨 미션을 나가느냐, 그냥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만 돕자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주변에 사람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션에 소명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션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소명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미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소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폄하하거나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같은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돕고 가능하면 넉넉히 구워주고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 또 미션에 그 열심과 그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션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하나 언급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완악한 마음과 움켜쥔 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부했던 바로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줘야 하는 당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움켜쥔 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해지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걷어차는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워왔을 때, 또 지금 빌려주면 돈을 받지 못할 때니까 빌려주지 말자. 혹은 저 사람이 이제 면제년이, 즉 안식년이 가까웠으니까 요때 돈을 빌려서 그 다음에 안식년이 됐을 때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이렇게 빌리는 거야 하면서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렇게 악한 눈으로 상대를 보고 악한 마음으로 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야 그래 안식년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빌려서 갚지 말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를 봐가면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지 말고, 그런 악한 마음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주어라라고 하지 않고 악한 눈으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냥 구워줘라. 넉넉히 구워줘라. 만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만 쓰면 그 자유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보니까 내가 자유를 주면 이걸 가지고 너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너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도 화를 내시기는 했지만 그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내가 구원을 줄 텐데 너 이 구원 갖고 너 욕심을 위해서 자꾸만 딴짓하고 이런 데 쓰면 안 줄 거야. 이런 조건을 달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난 널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구원한다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사랑, 그런 절대적인 사랑, 어떠한 반응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악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꾸어준 걸로, 우리가 준 어떤 호의로 그것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든 선한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주면 안 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줄 때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넉넉히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의 현실성을 언급하시죠. 가난은 그치지 아니합니다. 누군가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지 않으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 말대로만 하면 빚을 탕감해주라, 면제해주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따르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명령합니다.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섬긴 종은 7년째 놓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홈리스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거지를 생각하지만 요즘의 홈리스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모기지를 갚지 못해서 그 집을 뺏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종도 약간 그런 종류의 종입니다. 정말 노예, 막 이렇게 천민과 같은 그런 노예라기보다는 좀 더 가족에 가까운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노예와 이때 이스라엘의 고대에 생각하는 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주인과 함께 하겠다라면서 귀를 뚫고 그 집에 평생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소유처럼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도 보면 놓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7년이 되면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잠시만요. 어디 있더라? 오케이. 그가 6해 동안의 품삯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종도 섬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종을 놓아줄 때는 빈손이 아니라 손을 가득 채워 놓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인으로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말을 잘 보면 앞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 라는, 그 복을 주시는 만큼 너도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결국 종을 놓아서 그에게 넉넉히 줄 때 그 주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주신 복을 그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안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빚을 면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종을 놓아 자유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행위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빚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워주는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고, 종을 놓아주고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는데 종도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신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넉넉히 너그럽게 놓습니다. 구워줍니다. 면제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릴 기업이라는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릴 기업,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회사나 지분처럼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게 내 소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유업으로 받을 기업 할 때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은 삶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올라가서 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뜻이죠. 그냥 내가 가서 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즉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는 청지기, 맡은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너그럽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조차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때, 내가 맡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종을 놓아주고 그들에게 후히 줘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베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도관이 막혀요. 그러면 수도관에 막힌 물은 썩습니다. 근데 수도관이 뚫리면 물은 계속 나가지만 또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과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예는 너무 이해는 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너그럽게 나누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종을 놓는 이유에 대해서도, 종을 자유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에서 노임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을 놓지 않으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지 않으면, 빚을 면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자신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는지를 잊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가 내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의식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의식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손은 점점 움켜쥐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빚을 면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종을 놓아서 자유롭게 할 때,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럽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그럽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막 넘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빚이 내 거라는 사람은 언제 이 빚쟁이가, 빚을 진 사람이 이 빚을 떼먹나 안 떼먹나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못 삽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람은 평안히 안식하면서 빚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 돈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워주질 못하죠. 저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빌린 돈으로 나한테 막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소와 양의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양의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께 드리고 일을 시키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족과 함께 먹고 라고 합니다. 흠이 있는 가축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집에서 지역에서 잡아서, 각 성읍에서 잡아서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같이 먹을 것이다. 그런데 피는 땅에 쏟아야 한다. 이 행위도,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나 흠이 있는 가축을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같이 나눠 먹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축과 양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즐겁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함께 먹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오늘의 본문은 15장의 얘기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안식의 의미는 내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것인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영역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무한한 은총과 무한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놓아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참 평화와 안식이 넘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게 놓아주고 꾸어주고 면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면제해주고 꾸어주고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내 것 같아서, 내 통제하에 있는 것 같아서, 내 소유인 것 같아 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면제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어주지 못하는,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내어놓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